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년 대관람과 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내려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7년 대관람이 휴가라고 하는 말에 성경이 어디가 있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7년 대관람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서 한 일에는 바로 7일, 곧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겠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저는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주께서 화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가운데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이 말을 휴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 휴가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휴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지만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끌 휴자 들 것자, 그래서 끌어서 들어올린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한자로 휴거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휴거를 랩처라고 하는데, 이 랩처라고 하는 말은 큰 기쁨 또는 환희,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대관람 가운데 무수한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가장 슬픈 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냅차라고 하는 말은 기쁨, 환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납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먼저 천국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주님께서 마치 납치를 하듯이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해서 아마 영어로 냅차라고 하는 그 휴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를 바로 알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듯하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창언 15장 23절에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가 되기 때문에 주의 재림,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로서 종말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이단자들을 통해서 종말 복음을 그야말로 망쳐놓다시피 했습니다. 만일에 종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종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 복음은 이 시대에 반드시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왼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로 나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하느니까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이 70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서 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다. 그래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7일에와 62일에는 69일을 정할 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일에와 60일에 69일에 70일에 한 일회를 남겨도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때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일회를 남겨놓고 공백 기간이 약 20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는 중건령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을 그러니까 69일을 지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건령이 언제 내렸냐면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귀환령으로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전의 중건령을 받고 받았던 때가 BC 457년입니다. 그런데 7일에와 60일에 69일을 더하면은 483년이 됩니다. 483년에다가 457년을 빼면은 플러스 26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4년 차이가 나느냐면은 바로 로마의 창건일과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냥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이를 4년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해가 AD 2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래서 69일에 내리고 70일에는 한 일회가 부족한데 한 일회 공백기간이 한 2000년간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황폐하고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갑자기 이제 한 일회가 나오는데 이 한 일회 시작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했는데 여기 그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라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복수로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한 짐승 또 땅에서 용처럼 말하고 두 뿔이 있는 다른 짐승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데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두 뿔이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 그가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단 한 명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도 단 한 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다시 말해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인들과 지금 아주 굉장히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한 일해 동안에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을 멸망했다가 다시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을 지었죠.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이제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보수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보수해서 했는데 노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이 황폐되고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가 중동의 많은 사람과 평화 우호작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도 짓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흩어져 있을 때 그 아랍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다 솔로몬 왕이 성전 지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 모리아 상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인데 자기들도 마호메트가 그 자기 아들을 바쳤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성전 자리에다가 오르막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2000년에 방황하다가 고향 땅에 들어와서 독립을 했지만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만일에 그 성전을 헐고 오르막 성전을 열고 다시 성전을 짓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2억이나 되는 아랍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도가 한 일해 동안에 중동과 많은 평화 우호적을 맺고 이스라엘 성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적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그리도를 아주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정한 것이 나에게를 의지해 설 것이라. 그래서 적그리도가 이제는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다니엘은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7년 거룩한 전 3년 반 동안에는 환란의 기간 중 예수님의 적그리도가 이스라엘과 중동과 우호작을 맺은 그 순간부터 7년 안에 시작돼 가지고 전 3년 반에 성전을 짓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우호가 화해도 하게 되는데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제 사탄으로 변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박멸하고 이제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을 이제 42달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그런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휴거는 바로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응모에서 주께서 화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교하신 분이나 또 이제 천국에 가서 영혼만 나고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남은 자가 그때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휴거와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거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환란 중간에 휴거설이 있고 환란 통과한 후에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설을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든 환란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든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든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환란 전의 휴거냐 중간 휴거냐 통과냐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환란 전 휴거설의 주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란전 휴거설은 바로 20세기 거의 세대주의자들, 순복음계통에 있는 그런 분들, 전천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 환란전 휴거설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바로 미국의 어빙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연계에 들어가서 어떤 걸 보고 그걸 갖다가 그 성경 주석에다가 그걸 써놨다는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전 유럽에 이제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하는 그 설을 전부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부흥사들,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전부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의가 다 환란전 휴거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다미 선교에서 1992년 12월 28일 예수님이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이단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성경을 정말로를 열심히 연구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가 이제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환란 통과설을 그걸 성경적이고 가장 전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환란 통과설, 환란 통과 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전 휴거설의 주장자들을 몇 가지 보면, 첫째로 보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환란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환란을 안 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환란을 당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 이후로 환란을 안 당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네로 황제 때는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시체 묻어놓고, 그리고 카타콤베에 가서 한 200여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해서 교회가 그 환란을 안 당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에 다 세상은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노아의 8식구는 심판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란 때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노아의 때처럼 그냥 공중으로 휴거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해서 환란을 안 당했다 그 보호를 받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휴거를 말하는 사건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다 물론 심판을 받을 때 그 노아의 식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방주를 준비하다 해서 그것이 공중에다가 휴거와 연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으로 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중으로 피하라는 말보다는 그 안에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지, 굳이 능히 피하라고 해서 공중으로 휴거해서 공중에서 피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하고 시험의 때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휴거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면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오고, 근데 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가 그 기도하는 중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를 보고 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있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2장 3장 1장에는 서론적 계시록 2장 3장에는 2000년의 교회사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를 2000년 교회사를 통해 보여줬는데 교회사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보고 그 소망을 가져야 이 환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준 것인데 이제 그 환란적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을 휴거로 이렇게 보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란 중간 휴거설입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은 전 3년 반의 환란은 통과를 하고 그 후 3년 반의 통과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에 휴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이제는 마지막 나팔, 7나팔, 또 예수님 큰 나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 그 나팔을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바로 그 6째인 7째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이제 전부 휴거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나팔, 또 사도 요한이 그 말하는 나팔과 같은 나팔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때 그 7째 나팔을 불 때는 7째 나팔을 불 때 세상이 끝나는 예언을 말을 하지. 그때 어떤 그 주님이 그때 재림하셔가지고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환란 통과설은 바로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알 것과 쪽정을 거리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추수도 안 하고 추수를 안 하는데 그 추수 탈곡도 안 하고 그냥 곡간에다 곡식을 알곡을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 이제 가글에 대해서 추수를 베어가지고 탈곡을 해서 알곡을 곡간에 데리고 쪽정을 다 버리는 것이 이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7년 대환란을 왜 허락하시고 이 7년 대환란을 왜 통과해야 되느냐, 바로 알곡과 쪽정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알곡도 있고 쪽정이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쪽정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물고기 비유로 해가서 좋은 것은 골라서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또 여러분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렇게,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충성대에서 예비할 때 반드시 계산을 그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충성된 자는 상급과 칭찬을 받지만은 그냥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때리고 술 친구 하다가 아지보다는 시기에 올 때 이런 자는 악한 일에 처해서 슬픔이 이를 가는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알곡과 쪽정을 가리기 위해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환란의 때를 말하는 그때 미가엘의 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그 미가엘이 일어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아주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많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 그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일어나고 미가엘 천사들이 막 일어나고 창세기로 그런 환란이 없는 그 무서운 환란이 있을 때
그때의 성도님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환난 전에 휴거해가지고 그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 5절, 7절, 8절에 보면은 바로 그가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와 백성과 여러분 전 세계 민족을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이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42달 동안 통치할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공중에서 환란전에 휴거해 버린 거나 중간에 휴거해 버린 것이나 그 큰 환란에서 이제는 그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전부 휴거해 버렸다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필요, 사탄이가 뭐 이긴다는 이런 말이 없을 것인데, 반드시 이제는 환란을 당해서 그 환란 기간에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걸 볼 때도 이제는 환란 통과설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새새도록 불과 유황불에 타고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때 여기서 뭐냐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또는 중간에 그냥 환란 안 당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그 환란을 많이 당하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인내하는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서 보면 유대인 중에 1만 2천,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더라도, 여기도 보면 환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승리를 상견을 정력은 나무 가지로 들고 하나님께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도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난 후에 인자가 징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일까 그 주께서 화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끌어올려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이때에 그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태간 백성들을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 모으느냐? 환난 후에 하나님의 태간 백성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공중에서 태간 백성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휴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휴거 사건이 언제 오느냐? 바로 환난 후에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성도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성도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 이런 걸 보아서도 성도들이 그 환난 통과서를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그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나오는데, 참 뭐 이기는 자는 내가 그 계시록 21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남과 힘도를 줄 것이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도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처럼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 얻게 되고 그냥 맨 첫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무한한 환난 통과서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을 말하고 있고 너희가 정말 마지막 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휴거해 버린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배교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그때 환난의 기간에 이길 수 있고 정말 승리할 수 있지. 우리는 환난 안 당하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휴거해. 우리는 환난 안 당해. 그렇게 하다가 만일에 이제는 이 무서운 환난이 임하게 되면 거의 100% 아니라 90% 100%가 배교하지 않을까. 그때 많은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10중 8구는 배교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3분의 1 가운데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을 내가 불같이 연단해서 내 백성을 삼으리니 그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7년 대환란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환난 시작이 뭐냐. 바로 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중동에서 평화 우호의작을 맺고 전 3년 반, 그 7년을 또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해서 3년 반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작도 맺고 성전도 지켜나 후 3년 만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걸 배신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박멸운동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피난처로 피난 가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가 싸워 섰더라. 그리고 성도들을 42달 동안 나라와 백성과 열방들을 천부 통치한 고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대로 보면 환난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이 바른 그 휴거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 우리가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